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힘차게 아멘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 같지 않은데, 예배도 드리지만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성도들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 혹시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성령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2장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으로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짐,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옛 습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날 때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제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의 죄의 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움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읽은 말씀은 바로 바울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심판자로 보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당연히 상속자의 권한에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지만 결국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닌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실 때 그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항상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것처럼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갈 수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발걸음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 같지 않은데 예배도 드리지만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았고 성령님 안에 은혜 받은 자녀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자녀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간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오신 만큼 많은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